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삶과 사명 7번째로 심은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불가피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아무리 찾아봐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것은 아니고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전혀 믿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거짓 맹세뿐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밥 먹듯이 하는 것, 허언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백성과 지도자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삶이 이 예루살렘의 유다에 만연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북방에서부터 사자와 또 이리와 표범으로 표현되는 그 바벨론의 연합군들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있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자손들, 예루살렘의 그 지역은 지명적으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남유다와 유다와 함께.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해발 800m 정도 세워진 그것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에 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안전한 곳인데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안전한 것이지 아무리 사람들이 좋고 또 철옹성 같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이제 나오라, 빠져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 드고아와 베낫게렘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북방에서부터 오는 전쟁의 소문이 남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소문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들에게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어올려서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을 알리고 있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남쪽으로 피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옴이라. 이 엿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계산 없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쪽으로 전쟁의 경보가 시시각각 들려오게 되고 그리고 평온한 시온의 땅이 점점 이 전쟁의 터로 바꿔지게 되고 북방의 목자들이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공격자들로 인하여서 아비규환이 될 상황을 말합니다.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 아름다운 시온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장소로 내어놓았고 그리고 3절의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북방의 바벨론의 목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북방의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그들이 승리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낮에 정오에 올라가자 그렇게 준비하면서 벌써 시간이 지났구나 하면서 밤에는 주로 공격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밤도 낮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언제든지 가서 삼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밤이지만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라고 준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에 잘못된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또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아이들이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처럼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말씀이 성도들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굳어버린 가죽 같은 마음을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것은 살았고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양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할례할 수가 있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자, 이 공격을 지금 북방 바벨론과 그 연합군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 진두지휘하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공격자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피난을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공격하는 것들도 지금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쌓고, 또 나중에 예레미야서 보면은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들 토성으로 성을 쌓아서 흙을 가져다 메꿔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게 돼요. 그만큼 이 성은 벌받을 성이라. 하나도 포악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죄를 또 우리를 회개케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도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냥 귓등으로 든 거죠. 그렇게 듣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 생명 말씀, 은혜의 말씀을 귀찮게 여겼다, 잔소리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이든 또 복의 말씀이든 주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에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해야, 그래야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욕으로 여겼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보배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들을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양심에 그들이 거리낌이 없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13절에서 이미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 얻으리라 하나. 자,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쉬지 않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들었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귀찮게 여겼다고 했고 그들을 억제하는 그런 말씀들로 무시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공격자도 되시지만 또 믿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이죠. 강팍한 마음에 결코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역사는 그들의 삶을 살펴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또 35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들이 그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나누는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십 명의 왕들이 어떻게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는지 그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미가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은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으니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동들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불신앙으로 살 것인가 선한 길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결국 악한 길을 가게 됨으로써 고집불통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뒤로 돌아서고 귀를 막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다가오는 것은 심판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땅이여 들으라. 이제 하나님이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다시 그렇게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은 어제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계시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무시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들이 나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불살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았더니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정당성을 지금 이 1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였다. 유다 백성이 사악한 생각을 하였더니 이것은 그들이 받을 만한 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변화를 주지 않고 그들은 계속적으로도 형식적인 그런 신앙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은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종교 행위는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섬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번거로운 것뿐이다. 이것은 말라기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져온다고 하는데 형식적이었죠. 그들이 병들고 눈멀고 아픈 그런 재물에 흠 있는 것들을 가져다주고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복 주세요 라고 하면서 행동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선물을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가서 한번 줘봐라. 그가 기쁘게 받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긴 하되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그 변함없는 그런 종교 행위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완전히 준비하는 거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도구도 다 준비해서 또 전쟁의 방법도 준비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심판의 상황을 외치고 있고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희망이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는다. 이것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지 않는다. 27절에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망대는 원수가 오는지 누가 적군이 오는지 살피는 것이에요. 파수하는 것이에요. 요새는 적들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교훈도 있고 또 보호와 인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는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금 그들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말을 듣지 않고 남을 모함하고 돌아다니며 사악한 철면피 같은 그런 겉은 교만하기가 무쇠 같고 속은 썩은 자들이다. 그래서 영광로에 모든 것들을 넣는다고 해서 제대로 금이 되지 않고 은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기능을 잃어버린 폐은 덩어리들을 아무리 용광로에 넣고 해도 제대로 그렇게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 이미 오염돼 버린 것들. 29절에 보니까 29절 제가 안 써놨네요. 29절 30절에 보면 바로 폐은이 되었다. 그렇게 영광로를 해도 폐은이 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새기느냐.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고 듣는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3장 29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의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고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고 나중에는 안 바꿔진다니까요. 예배 드리지 않다가 갑자기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할 수 없고 악한 일 맡은 사람이 갑자기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요. 우리는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고 쌓은 거룩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 자들이 그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된다.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언제 심어야 되는가? 기회가 되는 지금 심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누가 만드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스스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죠. 세마포는 그들의 거룩한 행실들이라. 그 신부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막연히 주님만 오시면 뭔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올바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무엇을 했어도 주님이 그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심판의 날은 정말로 공정하고 심판의 날은 엄중하며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아버리면 그날에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행하는 범사,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신문대로 거두는 삶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또 우리의 삶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심어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